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작년부 성경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12과입니다. 12과 제목은 무리를 걷다. 무리를 걷다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막 이미지가 떠오르고 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되더라고요. 무리를 걷다라는 이 표현이 되게 시적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막 몽글몽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 말씀은 6장 50절인데요. 제가 6장 50절 읽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6장 5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이것은 기적이죠. 기적, 이적이죠. 이적. 어떻게 보면 성경은 사실 기적의 책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 성경은 매 장마다 사실은 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어느 누군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앞에 있는 표지와 뒷면 표지만 빼면 다 기적 연속이라고, 기적이 이루어져 있다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이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빼고 마태복음 14장, 오늘 마가복음 지금 6장, 그리고 누가복음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 6장에 다 공이 등장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던 이 사건이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수를 그 풍랑치는 그 바다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이 사건은 그때 일어난 기적이지 지금 재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한 어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이 있었나 봐요. 그분이 이렇게 전도하면 친구들이 항상 반론을 제기하는 거. 어떻게 반론 제기하냐? 야,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 눈에 보이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친구들한테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다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냐고, 무리를 걸을 수 있냐고 이렇게 막 질문한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갈르냐? 말이 되는 소리 해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건 사람이지. 맞아, 네 말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건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너에게 믿으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죽은 사람도 못 살리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니까 믿을 만한 분 아니겠냐? 홍해를 가르지 못하는 건 사람 못 가르지. 그런데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왜 홍해도 못 가르시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대답해 줬다는 거죠. 아마 처음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면 아직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믿기지 않는 분들이 혹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냐?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모든 일은 태도와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성경을 바라보면요, 성경이 한낱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부류에 속하는 책은 될 수 있어도 내 마음을 움직이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서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백날 읽어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10독 뭐 20독을 하든 100독을 해도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봐야 이 말씀이 나와 부딪혀 오는 거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은혜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작년부 성경부 이제 책이잖아요. 보면 이 성경부 책이 우리의 어떤 오감을 이용하는 지성, 감성, 의지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가 쫙 펼쳐져 있거든요. 눈으로 살피는 말씀,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는 말씀,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적 부분에 있어서 몸으로 행하는 말씀. 그래서 눈과 그 다음에 머리와 가슴과 몸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전체, 우리의 전인격적인 어떤 이 말씀으로 나가고자 아마 이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편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무료를 걸으셨던 이 사건도 그냥 머리로서만 이해하고 눈으로서만 확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느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는, 몸으로 실천되는까지 가야 이게 진짜 은혜가 되고 말씀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고 잠잠하게 하셨던 이 사건,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랑 같이 계시지 않잖아요. 하늘나라 이미 가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것들을 알려주시고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기 전에 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든 오늘 본문 마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이 갈릴리 풍랑치는 바다를 걸어오셨던 요 사건, 바로 앞에 사건이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지금 요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으면 아프리카 기아 그냥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엄청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시작되는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셨다. 이 말의 어떤 표현은 여러분 특별히 뭐 설명 없어도 이해되시죠, 그죠? 쉽게 말하면 빨리빨리 그냥 떠나라고 그냥 재촉하신 거예요. 그냥 막 쫓아내시듯이, 그 현장을 떠나도록 막 예수님께서 그렇게 몰아내시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단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딱 일으키니까 사람들이요, 요즘 말로 우리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하지만 요즘 뭐 이제 다 아시니까 젊은 애들 하는 말로 대박이다, 대박, 왕대박이다. 예수님 붙들면 야 우리 평생 이제 굶어 죽을 일 없겠다. 더 나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왕으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받들면 우리는 이제 와 한평생 끝나는 거야. 그런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는 제자들을 막 급하게 몰아내시고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나 얻고 관심 받고 환호 받고 박수 받고, 그게 예수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본인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뭐 행간에 뭐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만나, 이따 만나 뭐 그러셨겠죠. 그죠? 빨리 가라 그러고는.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갈릴리 이 호수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고 가시고.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가지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이 바다를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굶주렸던 배를 얼마나 그냥 가득가득 채웠겠어요. 그죠? 너무 배부르고, 여러분 배부르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뭐 콧노래도 절로 나오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산들바람 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때 너 봤냐? 떡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졌지? 생선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졌지? 그런 뭐 여러 가지 무용담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는 거야 지금. 가는데요. 조금 갈까 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러다 말겠지. 왜 자주 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바다 사람들이 뭐 다 그런 일 겪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시간이 지나는데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풍랑들이 계속 진행되니까 제자들이 노를 젓다가 여러분 아무리 뱃사람이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바다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돌풍이구나, 풍랑이구나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힘써서 그냥 노를 젓는 거예요. 대부분 뱃사람이니까 노 젓는 거 뭐 못하겠습니까? 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1시간, 2시간 이미 배는 다 꺼진 지 오래고, 이제 탈진에 탈진, 이제 사투를 벌이는 거야, 사투를. 그렇게 노를 저어서 막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누가 물 위로 걸어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뭐 시커먼 게 하나 오니까 그냥 유령이라 소리 지르고 난리친 거죠. 밤 사경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한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풍랑이랑 사투를 벌이면서 어느 정도 있었냐 할 때 최소한 7시간, 많으면 8시간. 여러분 7시간, 8시간 동안 그냥 죽기 살기로 노를 젓는데 전진은 안 되고, 이게 지금 풍랑에 배가 뒤필 정도로 그렇게 사투를 벌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 새벽 서너 시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한번 투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풍랑치는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사건과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잖아요. 내일일은 모릅니다, 여러분. 장래일도 모르죠. 사실은 잠시 후의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이 이렇게 오래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언제쯤 끝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갈릴리 바다 위에 폭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폭풍과 거친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힘겨운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아마 우리 중에도 있으실 겁니다. 언제쯤 이 풍랑이 끝날까요? 언제쯤 이 파도가 끝날까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다 있었습니다. 그죠? 없은 분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런 수많은 인생의 파도와 폭풍 속에서 환경을 통과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오셨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환경과 사건을 즉각 응답하시고 평안하게
그때그때 즉각 해결해 주진 않으셨지만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하면서 작가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을 썼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람들한테 많이 소개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삶의 문제를 다루면서 제일 첫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삶이란 고통의 연속이다. 삶은 고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삶은 고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왜 우리는 못 받아들이죠? 왜 이걸 극복 못하죠? 직면 못하죠? 계속해서 그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려 든다. 문제를 질질 끌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란다.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심지어는 문제를 잊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을 복용하여 결국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마비시킴으로써 고통을 안겨준 문제를 잊기도 한다. 우리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에서 맴돌려고 한다.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일반적 행동일지 몰라요.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고 풍랑은 멈추지 않고 주님은 오시지 않고 이제는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 오신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린 지금 역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잘 기다리고 견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나온 시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이렇게 계정들을 돌아볼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나를 도와주셨고 붙들고 계셨고 지금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밤 사경쯤에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6장 50절이잖아요. 다 놀라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전히 코로나 터널을 지나간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비가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린 다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도 고달프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고 다 대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험한 바다 같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지금도 고통당하는 분들,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걷고 싶다고 주님 걷게 해주세요 하고는 무리를 걷다가 빠지잖아요. 그걸 주님이 건져주시고 배에 함께 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시작할 때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 아이가 그런 말을 시작하기 위해서 얼마 넘어지냐, 이것도 조사하는 학자들 있던데요, 3,000번 넘어진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3,000번 무려. 혹시 집에 손주를 두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마 손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 자식 사진 없어도 손주 사진 다 핸드폰에 넣고 다니시잖아요.
첫 걸음마 시작할 때 그 기억나십니까? 우와,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가 태어나서 첫 걸음마 시작할 때 한 발, 두 발 그러다 넘어졌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야, 너 믿음이 없냐 이렇게, 그것도 제대로 못 걷냐? 그렇게 꾸중한 할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 손자가 한 발 뗐다고 걸었다고 오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바라보신 주님이 그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또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터널 속에서 다시 오늘 분명히 허락하신 이 마가복음 6장 50절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 주 동안 위로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